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지 않아도 너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예초를 한 두 번은 했어야 하는데 정말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안 자라서 예초를 해야 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라나야 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농부들의 심정은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며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물도록 만들겠죠.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지난 시간 팔복은 복의 조건과 내용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설교하는 웨슬리의 설교들을 지난주에 또 듣고 우리가 앞으로도 들을 때에 그 내용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혹시 절망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금 안심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복의 모습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라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 중에 드럼 튜닝을 하는 영상이 있어서 저의 드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겨울 방학 때 처음 드럼을 접했으니까 30년 넘게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 드러머 수준은 되지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연주할 정도의 실력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것일까요? 그런데 드럼을 배우고 치다 보면 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악보와 기술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악보와 기술들인데 어느 순간 그 악보 또 그 기술들을 구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째서 그 어려운 기술들을 구현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기술을 시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기질을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할 수 있다고 모두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온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질을 훈련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나아지고 그래서 나나 타인이나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상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드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느 수준 이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들을 때에도 또 남이 들어도 괜찮은 수준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꼭 서커스 같은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할 때도 무작정 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무엇을 또 어째서 어떤 목표 때문에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이 기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 기질들을 갖추기 위한 알맞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온유함을 우유부단함과 우리가 비슷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온유함의 기질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사람은 착하고 좋지만 줏대도 없고 타인이 흔드는 대로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올바른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기질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에 대해 웨슬리는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웨슬리는 온유함이란 감정이나 마음을 바르게 하여 균형을 이루며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 하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다툼이나 분쟁이 없고 남을 한없이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필요할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는 고통을 참아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서실 만큼 강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유함으로 악을 억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본성에 심어놓은 어떤 감정들을 소멸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그 감정들을 복종시키고 오직 선한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웨슬리가 말하는 온유함이 정말 대단한 기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삶의 기질로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웨슬리는 이 온유함이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이나 우리 이웃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반응하고 반대로 악한 것도 온화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전히 선하다고 자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악을 보면 분노하죠. 악한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눈을 떠서 세상을 내가 또는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일념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서 죽어짐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온유함을 목표로 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웨슬리는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웨슬리는 이 기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장애물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마음에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박함과 경솔함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왔다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경박함과 경솔함은 거룩한 애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은 기질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으로 치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모습을 그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웨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식욕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웨슬리는 이것을 식욕이라 말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욕, 즉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관계된 기질로서 여기에서 의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이 의에는 참된 거룩함과 하늘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가 온전히 채워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인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참 깊죠.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준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 대해서 존경을 담은 마음과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웨슬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출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눈 마음은 정말 행복하죠.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심령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뿌듯함과 만족함이 차고 넘칩니다. 고대하던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볼 때에 생기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지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앙생활의 끝은 전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긍휼함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함은 이러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기질이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이죠. 웨슬리는 긍휼함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책과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었고 그 내용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 즉 성경에 기록된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견뎌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가면서 전하려고 했던 진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많은 이들이 누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즉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웨슬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겁을 먹거나 되레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드럼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지레 겁을 먹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틀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팔복의 기질이 사람으로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기질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질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간다면 이보다 반갑고 즐거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또 훈련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언제나 더욱 성장하기를 간구하라는 당부입니다. 더욱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서 찬양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전히 인맥 때문이었지만 그때 조직된 대학교 찬양 동아리에 제가 초대 드러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어서
드럼 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찬양단 드러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드러머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럼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실력이 별거 아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드러머들과 비교할 때 저의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드럼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드럼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한 답은 매번 같은 리듬만 쳤기 때문입니다. 근 20년 가까이 같은 리듬만 쳤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드럼 인프라가 늘고 드러머들의 실력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의 실력이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저도 드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다시 드럼이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조금씩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날마다 주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더욱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